네, 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예, 코로나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산불도 되게 심하고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으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욥기에 오늘 설교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욥기가 이제 끝을 맺는 42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드라마가 됐든 책을 보든 끝이 어떻게 끝날까 이런 것은 늘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또 원하는 결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지지하실지 또는 친구들을 책망하실지 그래서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보통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욥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2장까지 총 5장 정도를 전체 책의 한 10% 이상을 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결말을 만들어 가시는가. 결국 하나님은 이런 지루한 많은 대화를 지켜보셨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끝을 내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 가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응답하신다. 욥의 질문, 욥의 의문, 욥의 요청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어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처음에 이런 반응이었죠. 욥이. 왜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주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가 이러저러한 잘못을 해서 그래서 징계한 거라고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혹은 내가 너를 확인하고 시험하느라고 잠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죠. 또는 너의 이런 변화, 성숙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설명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모든 게 무난하게 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 응답은 좀 이거와 달랐습니다. 38장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을 책망하시는 수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런 이야기죠.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또는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또는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어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이건 지금 땅과 바다를 경계를 만드시고 바닷물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저항했고 막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 땅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야, 존재야. 땅을 설계해서 바다와 이 육지의 경계를 만들고 그걸 완전하게 운영하고 있어. 또는 나는 아침에게 명해서 이제 동이 트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해.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대충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 우주 또는 그 동물들의 어떤 삶, 동물들의 어떤 태어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유바,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게. 그래서 전혀 예상한 답도 아니고 전혀 기대했던 답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 어떤 존재인 것을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이야기하고 욥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존재, 이런 나의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꾸짖는 어떤 그런 존재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전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응답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답하셨을까? 이런 방식으로 답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 또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밀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나가시는 이런 문제. 그래서 아침이 뜨고 해가 지고 또는 달이 운행되고 또는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 안에서 이렇게 다스려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압도되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 안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은 정말 무한하구나.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은 최고의 지혜고 그리고 그 지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 이게 왜 일어납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 아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지혜로 행하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수많은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 자체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답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니 나에게 맡기라는 그런 방식으로의 대답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또 다른 영역인데 왜 여기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가? 좋은 예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5장에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능력 안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런 플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아이가 안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점점 자기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브라함 86세 때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는 이게 베스트의 결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시간이 13년이나 지난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차원, 우리의 지혜의 차원, 우리의 능력의 차원 그 높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문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가는 그런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서의 문제였었고, 지혜로운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지혜로운 시기와 그분의 지혜로운 전능하신 대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관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스케일에 맞게 믿어드릴 수 있고 한다면 더 맡기고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의 고민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묵상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스케일로 응답하셨다면 각자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기준으로. 요백이 하신 책망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요바.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40장 8절에 보면 너는 아직도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느냐. 하나님은 이미 요백에 판결을 내렸어요. 너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는 욥이, 우리가 옆에 계속 반복되면서 대화를 해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주로 말했던 내용, 욥의 생각이 옳지 않다. 욥 너가 지혜롭지 않은 거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가 옳지 않다. 욥이 너가 잘못을 했다. 이것과 똑같은, 그거에 기초한 책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는 책망의 말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 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친구들의 말이 거의 옳았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책망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야 하는데 네가 내 뜻을 잘 말했어. 욥에게 잘 깨우쳐 주려고 노력해서 라고 칭찬을 들었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 분노했대요.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이 밑에도 나옵니다.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욥은 옳게 말했어. 근데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해서 옳지 않게 말하냐라고 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는 욥이 옳았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너희의 말이 틀렸다. 욥이 옳게 말했다. 이건 어떤 꼭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이건 이 사람에게도 맞고 저 사람에게도 맞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가시는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 아닌가, 이 욥기의 마무리 속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해진 답으로 한 사람은 옳았고 한 사람은 틀렸다가 아니라 하느님은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는 옳은 일이고 한 사람에게는 틀린 일일 수 있지만 각자의 잘못을 드러내 주시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다가가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고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서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또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과 관련돼서 요한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은 늦게까지 살면서 결국 유배까지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존재까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수제자들을 데리고서 인도해 나가셨지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다르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건데,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이런 건 원하죠. 하나님이 뭐 더 해줄게, 이런 거 더 축복해 줄게, 이런 거는 원하지만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어떤 마이너스, 이런 거는 잘 원치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이미 채워놓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직업이 됐든 관계가 됐든 취미가 됐든 여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100%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더 채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행복과 지금의 만족을 빼앗아 갈까봐 막연히 두려운, 그래서 내 삶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게 하실까봐, 어떻게 이것을 좀 금하게 하실까봐 이런 두려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것은 빼시고 어떤 것을 더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 우리를 만족시켜줄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사실은 가짜일 때가, 순간적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결말을 만들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스케일로 응답하시고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결국 모두를 회개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를 회개로 이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6절 위에 보면 틱들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희는 수송아리와 순양을 가지고 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또 욥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거 보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1장은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2장은 하나님과 다투는 내 판결이 있었는데 너만 자신이 옳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잘못을 덮어씌우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지금 42장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옳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 중간에는 정죄하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욥은 무죄를 주장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42장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꼭 처음에는 굉장한 의로운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런 논쟁 속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나는 무죄하다고 난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거룩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타인을 정죄하면서 그 정죄함 속에 사실은 자기 자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역시 그들도 자기 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의 모습은 모두 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처음에는 모두 스스로 괜찮은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처럼 흠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했지만 중간에 많은 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 교만이 드러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결말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의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의인. 그러나 점차 드러나는 자기의 자기 만족, 친구와 비교했을 때의 자기 우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니까 타락한 진짜 자아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인식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의 모습으로 또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마지막에 드러나 있는 모습은 정말 내가 타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 이후에 다시 주시는 복이 어떤 성격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행위가 의롭고 온전했고 이런 것들이었지만 지금 이제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신 복인데 이것은 더 이상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런 것이죠.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 속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복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 이상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너무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너무 만족스럽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인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수년 동안 살 것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 즐거워하자 막 이랬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주신 인생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결말을 만들어 내시는가? 하나님의 스케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 모두를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 이후에 새로운 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사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모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다리며 신뢰하며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셔서 꿰뚫어 보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저희들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를 떠나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다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에 내 의에, 내 온전함에, 내 만족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속에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주장 속에 살고자 하는 그 죄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정말로 의롭게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정말 깊이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충분히 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